하는 줄로 믿사오니 한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복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오늘 굉장히 길었죠.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얼굴을 뵈니까요. 너무 길어서.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내일까지 남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내일 이후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다시 이제 영적으로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생명공학, 우주공학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지식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아주 조그만 그 고고학적 유물을 가지고도 그 연대를 추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해석을 하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뭐가 존재하는 걸 알죠?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죠? 섬세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테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펴보고 요셉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표현하는데 7절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가나니.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하기 100년 전 상황이야. 1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에 미리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가족이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인지 아시나요? 성경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여 명, 70명 정도 됐죠. 이게 번역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물론 이 인원은요, 한 가족으로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70명이 많잖아요. 근데 민족으로 보면 작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요,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자기들 민족이 모여 살게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20세 이상 430년이 지났죠? 그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남자가 60만 명, 여자 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70명에서 무려 28,570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런 인구 증가는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더군다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은근히 애굽 왕의 어머니 그가 우리 족쇄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 왕조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핍박을 합니다. 신이 학대하고요, 노예 삼으면서 심지어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애는 다 날강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한테 명령했더니 산파가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강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애굽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구나, 우연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일로 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역사를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일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구속 역사, 구원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17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번성한 것이나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한 것이나 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이 사건,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장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방편으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상 선하신 분이라서 악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다만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까지도, 사탄까지도, 그 역사까지도 허용하면서 모든 걸 합력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요,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근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하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면 그 소유물을 걷어가면 분명히 욕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성을, 축복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한테 욥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했을까요? 선은 정해주는데 어느 정도 수락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의도가 숨겨 있어요.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가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랑인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또 욥 편에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 연단시켜서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다. 사탄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연이나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 있잖아요. 이걸 부추겨서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갖 기적과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이걸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상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일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사탄이 의해서 결정된 일들만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더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미가야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유다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기회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네요. 자, 풀어드릴게요. 미가야 선지자가 영안으로 하늘에서 천상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너무 악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거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랍 그 베나단과 전쟁을 치르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거짓의 영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궁중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 예언을 심어놔서 그것을 듣고 아합이 꿰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 아합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정말 듣고요 400명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올라가서 패망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천상회의에서 결정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천상회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일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혹이라도 아합처럼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책망이나 징계가 있을 때는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최후 통찰이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예언만 듣고 아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책망이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목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즉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도 즉각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도,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도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주님 안에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육이 버려두시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곧 멸망이 다가오니까. 어떤 한 교회 성도가요, 사업이 부도를 맞았대요. 그러다가 고통 중에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복음서를 읽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더 시험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5장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들을 쫓아낸 내용이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죠?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주님이 바로 승인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이 바닷물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님이 남의 돼지 사업을 그렇게 멈출 수 있느냐. 참 시험될 사람은 모르는 시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하찮은 한 영혼도 돼지 2,000마리야 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돼지 그 치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은 보지 못하며 그냥 돼지만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의 사업을 망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배를 빌린 적이 있어요.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빌린 값을 톡톡히 치르셔요. 곧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말씀 따라 본 것만 전하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전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솜사탕처럼 늘 달콤한 말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성장기 때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그때 정경 유착 속에서 뇌물이나 투기 방법으로 막 이렇게 재산을 막 불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참 선지자 같은 목회자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 반대 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계시된 말씀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돌을 던질지언정 주기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제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늘 달콤한 말만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잖아요. 가감하지 않고. 모든 구약 선지자나 신약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스테반도 지금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결같이 받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받으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일, 괴로운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일어나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어요. 사탄이 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언제나 감사와 순복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죄로나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갑자기 원인을 모르게 아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팠어요. 이틀을 수련회 갔다 와서 같이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면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푹 쉬는 기간이 됐어요.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한 주를 쉬어본 것 같아요. 너무 쉬어서 그런지, 그런데 쉼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게 혹시 나에게 어떤 경고나 사인이 아닌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우연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쩔 때는 선하신 의도로 그런 일을 허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익하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 정말로 그것만 믿으실 수 있기를 죄로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물론 사탄의 아무리 역사해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건드리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깨어 근신하는 성도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내어두지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주 안에 거하지 못할, 이게 문제죠. 큰 혼미함 속에 빠질 수 있고요, 아름다운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 안에 끼어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모든 길에 복을 주신다는,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살펴가던 이르더니 어려진 뒤에 바로가 이르를 내려다가 자칫하여 노릇되네. 여기 보니까요, 단순한 말 같은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태어나자마자 모세가 바로의 핍박으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를 건져내고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딸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 살려요.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데려다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딸이요, 모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지어줘요. 애굽식 이름이죠. 근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바로 공주한테 가서 키운 건 아니에요. 그 누이 미리암의 제치로요, 친어머니 요게벳이 데려다가 양육하며 젖을 물며 키워요. 젖될 때까지. 보통 3세인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 하냐면 여호와의 신앙, 히브리 민족 정신, 이걸 막 심어줘요. 그리고 유아기 때부터 왕족 귀족들과 함께 애굽 학문을 배우기 시작해요. 애굽 제사장들은요,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에 뛰어났대요. 이런 걸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인들이 당시 학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기록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건 세계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서
모세가 어떻게 기묘하게 사용합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기록자로, 출애굽 영도자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학문을 익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애굽 학문만 배우고 어머니한테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또 반면에 신앙만 있고 학문이 부족했다면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 영도자로 자질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를 건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믿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다. 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먼저 건진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히 해드릴 수 있는 찬송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행복나무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 모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멋진 영도자로 쓰임받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마귀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유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담대히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